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His patient is a child. Don't touch me. Start CPR. Start CPR. Push to maximum. Start CPR. 며칠 전에 태국 돈무안 공항에서 어떤 외국 사람이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남성에게 달려온 두 사람의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송용 소방관이죠, 소방교. 이분이 늘 습관처럼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그러죠. 그걸 평소에 이렇게 봤다가 그걸 가져다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어디 있는지 보고 저기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살렸고, 마침 47명의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해외 봉사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최일국 교수, 천안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 이분이 마침 아주 늘 하던 것처럼 이걸 사람을 구해서 결국은 쓰러진 외국인 남성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의 현장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뜻. 제널드 엘 시처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서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정리해보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나의 삶의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나의 늘 일상 가운데 마침 태국 선교 갔다 온 47명의
해외 봉사 그 선교팀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공항에서 쓰러진 그 한 남자를 마침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금 세계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6단계를 다 소개하는 것보다는 압축해서 한 단계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일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삶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신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요? 이것을 날마다 나의 일상에서 분별하는 것. 이들의 단기 성견팀, 은송용 소방교, 사람이 불러도 자연스럽게 일상에 복귀해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늘 해왔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날마다 여쭤보는 것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단계 중 이 3가지를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결정을 하나도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감정, 생각을 다 개입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막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 주의 일하심, 나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개입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회복돼서 딱 살았잖아요. 거기에 또 나의 감정과 내가 했어 하는 그러한 이상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이 뭘 해서 이룬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하셔 줬구나.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해요. 어떤 사람 이건 틀리다, 이거 따로따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평생의 숙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고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간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고 아주 그냥 큰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못하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지 말라. 지명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뜻합니다. 또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10절 보면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해안 연안 항구 도시예요. 배가 마게도냐 왕복하는 배가 있습니다. 걸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마게도라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와달라는 것은 먹고 살 이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내 잠에. 마게도느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향해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즉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마게도나는 어디입니까? 발칸반도 북쪽 지역의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나라는 것은 베레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성읍 전체를 한데 모아서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성읍 등 여러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보류하시고 마게도나라고 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심이 나타나나요? 지나온 시절 돌아보니까 또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면. 나는 가기 싫었는데, 나는 가고 싶었는데 왜 이 길로 안 보내시고 이쪽 길로 보내서 불만투성이로 왔지만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갈래길. 하나님의 뜻은 표지판이에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알려줬습니다.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인도해서 가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길을 가느냐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아까 비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면 내 마음과 감정을 다 비워놓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이렇게 차게 됩니다. 1단계예요.
내 마음과 감정을 비우면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저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차게끔 두 마음이 싸우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내가 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이렇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보면 바울이 늘 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나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아노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안 싸우시나요? 저는 두 마음이, 저도 이렇게 늘 싸워서,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실 쪽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날마다 했을 때 나의 삶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요. 성령이 막 인도하시는 길로 가니까. 기도 시간에 그걸 많이 발견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알게 되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틀려? 똑같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로 설명하면 못 다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논리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보여줍니다. 꿈을 꿨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막 그냥 교회가 막 그냥 꽉 차고 넘치는 것.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가 꽉 차는 환상을 저도 봤지만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가 넘치고 막 사람들이 몹니다. 근데 아직 안 넘치는데요? 보여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사람마다 말씀으로 주세요. 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이 이게 논리에 안 맞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이냐면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미련한 자들에게는 보여주세요. 딱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거구나, 환하게 보여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하나하나 점자처럼 다다다닥 찍어서 하늘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알아.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못 알아들으니까, 너를 불러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욥기서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33장 14절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왜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은 안 들어. 하나님 말씀 교만하거든요. 귀를 경고해도 안 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소연해도. 자기의 고정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꿈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할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욥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안 듣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 계획 같은 것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막기도 하세요. 글로 가면 안 된다.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쪽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열어주시기도. 그 영화 스크루지 영감 있잖아요. 스크루지. 안 듣잖아요. 꿈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보여주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스크루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동방박사, 마리아, 요셉 다 꿈, 환상 보여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셨죠. 근데 잘못 받아들이면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뻑하면 자기가 성령을 인도하심 받았대. 하나님은 막고 계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 사람은 시컷 얘기해야지만 은혜가 돼요. 저희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서 집안에. 근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도 집안이 풍성한 은혜가 차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은 막 일도 하고 그러고 막 복잡했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셔도 집안이 꽉 차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눈앞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믿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가셔야 돼요. 바울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바울이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도 주변 환경이 막으시잖아요. 안 가게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덜 사랑해서 막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아시아가 이제 비두니아라고 그래요. 비두니아를 사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여러 세기 동안 이 지역이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비두니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비두니아에서 있던 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비두니아의 교회가 세워져서 큰 회의를 2개 했어요. 어떤 회의입니까? 니케아와 회의. 313년 니케아와 회의 교회 회의에서 뭐가 나왔나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했어요. 다 믿어도 된다. 그동안 박해해서 못 믿게 했는데 313년에
이 비두니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것을 다른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세상에 공표합니다. 사도신경을 보충해요. 사도신경이 나왔는데 사도신경을 더 추가합니다. 사도신경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누워요. 이 기독교를 공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누구죠? 조상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 일로 와. 너 이거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너 일로 와. 그래갖고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셔요. 내가 꼭 해야지.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환경을 안 되게 만드세요.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환경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 회의가 있었습니다. 칼케톤 회의라고. 칼케톤 회의가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열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칼케톤 회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이걸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한 회의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 명인 줄 알았어요. 인간 예수, 신적인 예수. 그렇지 않다. 분리된 것이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게 돼요. 회의를 통해서. 이 중요한 회의 개최지가 그걸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회의가 아니라 기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중한 방주 역할하는 그 선포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막 나가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자, 이제 이 막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 유럽으로 보내시잖아요. 드로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드로아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게 잘 풀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문을 여시니까 직행, 그냥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튿날, 이 직행하는 게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 도착한 거예요. 들어와서부터 네아폴리까지 해로로 보니까 약 250km 됩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냥 남들이 250km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으세요. 250km예요. 그러니까 배로 가면 보통 어떻게 돼요? 3박 4일 가야 돼요.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불면 한 5일 걸려요. 거의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조금 더 걸려서 갔어요.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네아폴리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심 되니까 막 쫙 예수님 손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쫙 가는 거예요. 막 잘 돼. 한번 이런 거 느껴보냐고요. 잘 돼. 나는 이게 부족한데 막 쫙쫙 인도하심. 즉 한편에서는 문이 닫히고 한편에서는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주변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빌립보까지 오게 된 거예요. 12절 13절 보시면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첫 성이 마게도냐가 넓지 않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온 거예요. 빌립보. 이 성에서 이제 수일을 유하는 거예요. 막 시간을 보낸 거죠. 아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그런 데서 이제 숙박을 돈을 내고 이제 숙박을 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은 어쩌다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뀌면 어쩌다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꾸면 내가 변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그냥 가는.
그래서 심지어 길을 가는데 잘 가다가 차가 막히면 왜 차가 막히나, 이 뜻이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가는 길이 늘 가는데 잘 하는데 20분이면 가는 거리가 그냥 뭐 사고가 나고 막힌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럼 잠깐 기도하면 조금 있다가 하는 거예요. 나 이 비행기 꼭 타야 되거든요. 안 타면 안 됩니다. 꼭 타야 되는데 막 화를 내고 안 태우는 거예요. 안 탔더니만 그냥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괌에서 비행기 떨어지기 전에 그 비행기 타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냥 막 저를 밀치면서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 꼭 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밀쳐갖고 타지 못하게 화를 내고, 너는 왜 맨날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이틀 만에 빌립보에 이제 간 거예요. 빌립보에까지 이르러 갔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까지 와서 이 수일리다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잘한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중이라든가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뭐래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안식이니까 쉬자 이게 아니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으세요. 이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 밖에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거야. 뭐 쫑알쫑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말하다 보니까 수다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발길이 닿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시끄러운데, 이게 아닌데. 저희들이 이러한 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죠.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왔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말을 했겠죠. 그 사정을 말하자 그 중에 자색옷감 장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비즈니스 여사장님이세요. 루디아가 그 말을 싹 듭니다. 싹 듣게 돼요.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게 해주실 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쉽게 만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이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사람들 만난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의 만남은. 여러분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지나갔다고 보지만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와 그 만난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여자한테 말을 듣고 있던 거예요. 옆에서. 저희 둘째 형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뭘 시작했냐면 이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 좀 도와드릴 거 없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됐습니다. 형님 회사에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출판사 책을 만드는 데니까 첫 과제가 뭐냐면, 신입사원의 과제가 뭐냐면 그 책에 대한 내용, 영어 책입니다. 영어 교재, 영어 책을 듣고 첫 시험 보는 게 뭐냐면 이 책을 팔아오라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 팔아오라는 거예요. 너 아는 사람한테 팔든지 모르는 사람 팔든지 이걸 팔아와야지만 시험에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아갖고 와야 돼. 1년치, 뭐 6개월치 해갖고 이걸 구독을 받아오는 거예요. 남 앞에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시험 때 나가서 팔아오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책을 주섬주섬 갖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관공서도 들어가서 잘 팔아오더라고요. 말 잘하고 재밌게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막 가서 팔아. 저는 갈 데가 없어서 당시 신촌에 있는 미션 학교들이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그런 학교들을 가봤어요. 그냥 혹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쌍해서 또 팔아줄 줄 아나 그걸로 갔는데 아무도 내가 설명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 없어요. 바쁘세요. 잡상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잡상인. 응? 그래갖고는 이따가 이제 명지대학교를 가갖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명지대학교 기독교 학교に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대학생이 얌전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갖고 제가 말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 이 팔아야 될 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다 들어요. 네, 살 것 같아요. 이제 한 건 드디어 하는구나. 드디어 하나 올리는구나.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신나게 해갖고는 거의 이제 사인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순간에 저 돈이 없던데요. 안 살래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그 뒤로 돌아서서 앉아있던 사람이 학생 하나가 제가 살게요. 듣지도 않은 것 같아. 뒤에서 다 들은 거예요. 설명을. 떠뜸떠뜸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고 예약을 해드릴게요. 상상을 못했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듣지 않았던 것 같은데 루디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딴 일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들은 거죠. 그래서 루디아는 먼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주변을 다 정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세례받게 했어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만남은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성령행전이니까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좀 시골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약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이렇게 풍성풍성한 것은 없어요. 근데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바나바는 훌륭한 목회자예요.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잘 믿는 사람만 모아주시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바나바 또 끝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교회에 댕기는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이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만날 수가 있는 사람인가요? 저끼리 어떻게 만나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로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같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사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사울이 말하면 죄송합니다, 인물이 별로 안 좋아요. 사울이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키도 작고 이렇게 대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대머리라는 소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게 사람 인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심해. 저 옛날에 저거 교회에 했는 저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어 막 하면서 했는데, 바나바가 옆에 서 있어요. 바울 옆에 서 있으면 바나바의 얼굴과 그 인품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 둘이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의 인품과 얼굴을 바라보면 와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니까 은혜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도저히 옛날에는 같이 만날 수 없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붙여주셔서. 또 있습니다. 니게르 시몬, 니게르라는 라틴어죠. 검다, 불액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니그로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바로 이단의 유대교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스데반 순교 때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과 노예.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은 젖을 같이 먹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양육받은 사람. 근데 또 한자 중마고우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 부모는 달랐는데 젖을 같이 먹어. 젖동생.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동생이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서 사는 공중전에서 니그로와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분이 틀린데,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선지자들과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재판한 인물, 못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함께 왕궁에서 자란 사람 마나엔,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히 루디아를 보시면 강권해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숙박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집에 계시면 됩니다. 거기 그런 당시에는 뭐 선교 아직 교회가 안 세워져서 이 선교비 조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루디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해서 막 가겠다는 거.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강권해서 막 강권한 겁니다.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올해는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을 유럽 선교본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집이 거룩한 집이 되는 선교본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냥 인생을 대충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은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들은 말씀과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며 왜곡하여서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환경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